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특별히 각기 중요하게 먼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을 상대방 얼굴을 보더라도 각각 그 얼굴 중에 어느 부분을 더 먼저 중요하게 보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 보면 눈하고 이 눈주위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눈주위가 닮으면 닮았다,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코 주위를 먼저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 아래, 이 하관이라고 그러죠. 이 아래쪽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 선, 전체적인 얼굴 분위기 선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고, 이마 윗부분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슷하면 닮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의 얼굴을 볼 때 호감을 가지고 본다면 어느 부분을 먼저 보든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어느 부분부터 먼저 보실 것 같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생김새를 중요하게 먼저 보신다든지, 혹은 입고 있는 옷을 중요하게 보신다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이나 겉모양을 더 먼저 중요하게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사람을 보실 때 먼저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곧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와 연관이 됩니다. 또 그 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이고,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보시고자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걸 보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친구 네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붕이 뜯어지면서 중풍병자를 누인 상이 내려올 때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어요. 그들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그 장애물을 극복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지붕을 변상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가 나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이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방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가 침상이 이렇게 완전히 내려지자 이제는 중풍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셨습니다. 그가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생겨서 중풍병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영혼의 문제로 인해서 중풍병이 생긴 것인지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을 낫게 하시기 전에 먼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죄 선언을 먼저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서기관들이 와서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선지자 그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다 받아 적었어요. 에레미야서의 기록은 바룩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한 계급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서기관 혹은 율법사, 랍비, 또 교법사 이런 말들로 불려졌어요.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일에 주력을 했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을 잘 기록을 해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세칙을 만들어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어요.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병을 고치기 전에 하신 말씀에 강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서만 용서해 주실, 사해 주실 수 있는데 저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죄를 사해 준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신성모독은 아주 무서운 죄였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을 범한 자는 죄를 죽여도 사형을 시켜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안 것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지 못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거죠.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도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을 듣고서 신성모독이니 아니니 뭐 말할 정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척 일찍 왔었나 봅니다. 네 사람, 중풍병자를 들고 네 사람이 예수님께 앞으로 나갈 때 뭐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갈 수 없었는데 그들이 앞에 앉았던 거 보면 일찍 온 거죠. 일찍 와서 앉아있었다. 그들은 일찌감치 와서 앞쪽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봤어요. 그들의 위치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주 멀리 있었어요.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앞에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위치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행한 기적들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허물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런 태세로, 비판하는 태도, 부정적인 태도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자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배척하고 제거하려는 자세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여러분이 존재하는 위치는 지금 예배당 안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에게 별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을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위치보다 더 중요한 건 자세, 태도.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문 앞에 이제 공격수가 골을 넣으려고 골문 앞에 지금 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편에서 이 공을 패스를 하죠. 센터링을 하든 패스를 하면 머리를 받아서 헤딩을 해서 넣던지 발로 차서 골문 안에 골을 넣어야 공격수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편 선수가 센터링을 탁 했어요. 그런데 공을 딱 차긴 찼는데 공이 골문 위로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똥볼을 찼다고 그러죠. 그렇게 찼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위치는 골문 앞에서 넣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공이 왜 그렇게 날아갔냐? 자세 때문이에요. 헤딩을 하거나 공을 찰 때 자기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공이 공중으로 떠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 나는 새나 하늘 나는 비행기도 하늘을 날기 전에는 그 날개를 쫙 펴죠. 근데 그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걸 자세라고 그래요. 자세. 여러분, 새의 깃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깃털이 그냥 멋있게 꼽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역학적으로 보면 바람 불 때 각각 깃털이 각도나 그쪽에 그 힘줄이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날기 위해서. 여러분, 비행기도 보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보면 그냥 달려있는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비행기 날개 위쪽에 보면 그 판이 각도가 이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륙도 하고 착륙도 하는데 각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 각도란 우리로 말하면 자세예요. 태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태도가 좋아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락날락거리는지,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멀기만 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가 높으냐 낮으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위치가 어디냐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의 그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은혜를 주시면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말씀을 주시면 믿고 실천할, 받아들일 그런 태도가 되어 있느냐, 복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태도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는 자기에게 가장 큰 필요는 육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중풍병이 치료가 돼서 몸을 움직이고 정상적인 활동만 할 수 있으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중풍병자는 자기 몸이 움직일 수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 그의 그 중풍병은 영적인 중풍병과 육체적인 중풍병이 함께 걸려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치유를 행하셨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뒤에 육체적인 치유를 행하셨어요. 그 뒤에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그래서 그가 치유되어서 침상을 들고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영혼을 먼저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영혼의 상태가 마음에 그리고 육체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인 증상, 보이는 증상, 중풍병만을 보시지 않고 그 아래, 중풍병 그 아래,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의 근원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치유보다는 영적인 치유에 먼저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의 영혼의 문제는 죄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을 보신 거죠. 그러므로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육체의 온전한 치유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의 죄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꾸짖고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찾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복과 그리고 가장 영원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일은 의사도 합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나 특별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죠.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 무죄다 하고 판결했다고 해서 실제로 피고인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하셔야 죄가 없는 거예요.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에게 변론을 잘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의뢰인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성자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결국 그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까지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은 병들어갑니다. 평안이 깨져요. 영혼의 평안이 깨져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책감이 있는 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점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위축이 돼요. 죄책감 때문에. 영적인 담대함도 점점 사라져버리게 돼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책감이 마음에 남아 있다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자신을 용서함으로 죄책감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인정하십시오. 아, 나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죄책감을 끌어안고 사는 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자기를 용납 못하고 용서 못하는 거,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죄짓고 허물이 드러나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위로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는 것도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위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죄사함, 용서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는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죄가 원인이 되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유전적인 질병을 받아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병을 주는 마귀, 우리는 병마라고 그러죠. 병마가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위와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음식을 잘못 실수해가지고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유해식품을 만들어 파는 그 음식을 먹는 바람에 병에 걸린다. 공해산업에 의해서 병에 걸린다든지 하는 경우죠. 또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했다든지, 너무 어느 한 곳에 막 신경을 너무 과민하게 써가지고 생겼다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증오심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상처나 어두운 그 과거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처럼 질병의 원인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는 순서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영혼의 상태를 먼저 보시고 영혼의 문제부터 고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우리 몸의 질병은 단순히 몸만을 치료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혼과 마음과 몸이 함께 치유되어야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원리이고 창조 이치예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고 방법이에요. 그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병원에 치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의사의 치료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의 영혼까지 치유하지 못합니다. 의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함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 장애물들, 고통과 시련들, 그것을 현상만을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보이는 그 현상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나의 문제, 나의 장애물, 나의 고통, 나의 시련을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나? 그거 막 조바심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 장애물의 뿌리, 그 고통과 시련의 원인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다시 장애물을 만나면 주저앉을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고통과 시련을 불러들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영혼의 상태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구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빨리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육체적인 치유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육체적인 질병에 치유되는 것 말고도 내 안에 어떤 또 다른 문제, 그것부터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중풍병자에 대한 첫 번째 관심사는 영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먼저 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있는가,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는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교만하지는 않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 영적인 질병이 오게 되고, 이 영적인 질병은 반드시 마음과 몸의 질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 고난을 주시는 이유, 문제와 장애물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돌아보도록,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제 아침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 KNN 텔레비전 방송에 의사가 나와서, 토요일마다 아마 그 의사가 나와서, 전문의들이 나와서 그 건강에 관계된 그 강의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은 제가 못 보고 중간에 봤는데, 대사증후군, 이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사증후군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대사증후군은 다른 말로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에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이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세포가 그 인슐린 활동을 저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더 많이 인슐린을 만들어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 뭐든지 과요불급이라, 많아지면, 넘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몸에 많이 분비되면 그 인슐린이 혈액 속에 들어가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사증후군이 시작이 되면, 그런 증후군이 시작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증후군이라는 말은 아직 질병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죽음의 사중주라는 질병이 생겨요. 비만, 당뇨, 고혈압, 이상지혈증. 이 죽음의 사중주라고 부르더군요. 이 대사증후군 증상의 주요 원인은 비만과 운동 부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것들.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것.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성인 경우 35%가 이미 대사증후군에 걸리다. 여러분, 3사람 중에 1사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3사람 중에 1사람. 우리 교인들은 그 대사증후군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 대사증후군은 그냥 놔두면, 이걸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뭡니까? 비만, 당뇨, 고혈압, 이상지혈증, 심혈관, 심장질환, 이 죽음의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사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원인이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한 거니까 좀 덜 먹고 운동 좀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좀 살 좀 빼고 또 체중도 줄이고 음식도 줄이면 되겠지. 물론 그러면 좀 나아지겠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임시로 그냥 허리둘레 조금 줄어들고 이런 임시로 하지 말고 식생활 습관 또 운동 습관을 완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그 식생활 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항상 특별히 이 선진국 우리나라와 같은 이 나라에서는 대사증후군에 걸릴 수가 많다는 거죠. 결국 그 의사 선생님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중요한 것은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만 잠깐 약 먹고 잠깐 치료하는 것, 잠깐 뭐 이렇게 음식 조절해서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세부터를 바꿔야 된다.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그건 곧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먹고 게으르고 음식 조절할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다시 또 원위치가 되네요. 다시 또 질병에 노출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사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중요한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웰빙 웰다잉,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삶의 질을 높인다는 건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목적, 창조 그 섭리, 이치대로 살아갈 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로 신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르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해서 보이는 것을 잘 누리고 사용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고 몸과 마음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사용하고 다루고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영혼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 삶에 있어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몸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게 될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저급한 인생이라, 육적인 인생이라, 짐승 같은 인간이 된다. 육체와 물질의 노예로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 그와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단지 굶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그 목표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몸, 보이는 육체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몸을 다스리는 훈련이 바로 금식 훈련과 같은 영성 훈련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먼저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셔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보이지 않는 마음, 영혼, 그 속에 믿음,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오늘날 세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육체적인 질병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마음의 자세부터 바꾸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